사랑의 하나님,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변화무쌍한 새벽에도 주님을 찾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겨울이 되어버린 차가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오던 그 길에서 멈춰선 이들, 멈춰서야만 했던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해온 출애굽기를 마치는 날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말씀으로만, 마음으로만 성막을 세우지만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위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며 진실되게 주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막 위로 떠오르는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에 그들이 보았던 것은 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름이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사오나 척박한 땅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 위의 광희를 바라보며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기에 우리 안에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병을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 태의 열매, 사업을 위한 여러 결정들, 배우자를 만나는 일을 놓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고 그 간구가 하늘에서 응답으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경험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직장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로 분주한 한 주간을 보냈음에도 늦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어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직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과 관계 모든 영역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울어야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희생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에
아프고 괴로운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괴롭지만 실망스럽고 좌절되지만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다시 주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이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상처를 받아 교회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게 실망한 마음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깨어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가 속히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뿐이오나 그러나 사람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으로 모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기대합니다.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책거리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마음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함께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름으로 드러나면서 성막과 함께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흥미롭게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창세기 46장이죠. 그래서 그곳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들을 그리고 그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고 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애굽으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주 진취적이고 그런 아주 희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은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3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이제 성막에 와서 회막 앞에서 이제 그들을 덮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고 또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를 때부터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는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나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이제 강하게 등장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구름 속으로 모세가 혼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성막을 이 땅에 짓죠. 그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 위에 머무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성막과 함께 이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을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비슷하게 나오는 본문이 출애굽기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어느 곳에 나오느냐면 12장 23절에 나오는데요. 6월절 이야기가 나올 때 이 표현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리고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때 멸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멸하는 자가 모든 그곳에 그 땅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일으킬 때에, 그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 그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들어갈 수 없었다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 40장 35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근접할 수 없는 것, 그 안으로 넘어설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건 보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조금 반대적 개념이죠. 한 존재는 멸하는 자이고 또 한 존재는 지금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게 비교가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 양태를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데, 12장에서는 방 안에 갇힌 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치는 자, 멸하는 자가 그것을 지나가는, 들어올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반대 입장에서 이제 밖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보고 있는 또 다른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는 안에서 보고 있고 하나는 밖에서 보고 있는 그런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참 특이하죠. 지금까지 모세는 뭐 어디든지 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했죠.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올라간 후에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까지 깊이 들어갔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까지 했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바위 위에 숨기신 다음에 내가 나의 등을 볼 수도 있다라고까지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구성원으로 또는 한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시내산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시내산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도 들어갔습니다. 구름 안으로도 들어갔는데, 그러나 3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제는 모세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구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단 일회적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경우 뭐 단 일회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신 후에는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그 전에는 법궤를 넣는 자리까지 들어갔고 법궤를 넣는 곳까지 들어가서 축복하는 일까지 다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려놓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35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의 그 마음은 모세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다 들어갔는데 다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스톱이다 하는 것. 이 마음,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이제 성막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함께 있고 구름이 떠나면은 함께 떠나고 구름이 머물면은 뭐 하루든 한 달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이동하는 방식,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이제 구름 위에 성막 위에 머무는 그 구름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지난 우리 주일날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엑소더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엑스라는 말은 아웃이라는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로 그런 길들입니다. 만들어진 다져진 길, 그런 길을 우리가 호도스라고 하겠죠. 그러면 엑소더스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는 길이 많았죠. 이미 문명 사회였고 다져진 길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있었고 그 길은 단단한 길이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견고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이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엑소더스를 시키죠. 엑소더스,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라.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새로운 길로 끌고 가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쭉 지금 40장까지 읽어봤는데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야이죠.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길이 없죠. 광야에도 물론 길이 있겠죠. 나름대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루트가 있을 겁니다. 오아시스들을 만나면서 가는 그런 길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그렇게 갔습니까?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은 홍해 쪽이었죠. 홍해 앞에 놓였단 말이죠. 홍해, 적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홍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벗어나라, 길에서부터 아웃해라, 나와라, 네가 가던 그 길에서부터 나와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길이 없는 길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가르시고 길을 내셨는데 마른 땅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엑소더스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았던 새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죠. 들어섰을 때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이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래서 이 광야는 조금 있으면 또다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모래에 덮여서 또다시 없어지는 길인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이제부터는 구름이, 하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함께 이동하시면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길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길이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광야를 걸을 때 밑에만 보면 너무도 척박하죠. 너무 힘들죠. 물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면 이 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이 따라가는 길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유리로 밑에가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 다리들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이렇게 잘 편안하게 가실 수 있나요? 또 어떤 높은 빌딩에 가시면, 여기 우리 롯데타워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높이 올라가시면은 밑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밑에가 비어 있는 것이 보이는 그런 데 서 있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서 있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그걸 안 보면 됩니다. 밑에 안 내려다보고 저 위를 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면 절대로 못 갑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에 갔을 때 장가게를 갔더니 그 장가게에 굉장히 높은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최근에. 근데 거길 지나가라 그러는데 정말 못 지나가겠어요. 제가 봐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그걸 끌고 들어가는데 안 가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막 겁이 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냥 단단한 아주 잘 만든 곳인데도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광야를 가죠.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를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 위에 머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하루하루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길은 우리가 나져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가 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앞과 뒤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느냐 하면 무엇인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뭘 짓고 있었습니까? 국고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애굽의 왕을 위한 국고성을 짓고 있었는데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혹독한 노예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도 또다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광야고 시내산 아래입니다. 훨씬 더 척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매우 자발적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자신들의 재능을 기쁘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있죠. 비록 크진 않지만 훨씬 더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서로 비교가 되죠. 하나는 노동이 아니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발성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또 다른 의미의 놀이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똑같은 일이지만 세상 일과 우리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쭉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이 나왔지만 카 아쉐르 치바 아도나이 에트 모세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좀 우리들의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이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훨씬 더 잘 만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식, 그것만 있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가 부족해서 아들을 굳이 죽이셔야만 됐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너무나도 방법은 큽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 계획도가 있는 겁니다. 그 계획도 안에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진 겁니다. 마치 성막을 만드시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핵심적인 길이라고 또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또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 엑소더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